예, 반갑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동맹군의 지도자 성대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맹그룹 불자 여러분, 병원연 첫 특별조정법회에 평생을 수행과 참선에 온전히 바쳐오신 지범 큰 스님을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 길 오셔서 귀한 법문을 해주시는 지범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오직 참선과 수행에 바쳐오신 보문 선원장이신 지범 큰 스님께서는 1978년 10월 출가하여 범어사에서 삼위계를, 쌍계사에서 비구계를 수직하셨습니다. 백탐사 문관 3년 전직과 지리산 진기암에서의 고행, 그리고 전국 선언에서 72번의 안거를 선만하신 스님은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로서 존경받고 계십니다. 저수로는 선언일기와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 등의 집필을 하셨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귀한 법문은 삶의 방향을 잃은 우리 불자들에게 큰 울림과 지혜의 뜻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포교대상 공조상에 빛나는 큰 스님의 감로부분이 여러분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인연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불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부처님의 감기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범 큰 스님께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지금 큰 스님께 목탁 소리에 맞춰 천국의 상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법문에 앞서 잠시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소개한 바와 같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보문선언장 겸 보문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절은 2022년에 사부대중 선언을 개원해 가지고 스님들 8분과 올 동안거에 제가자 선언에 사부대중이 103명이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사는 범어사는 아니지만은 79년도에 범어사 청풍로에서 수계를 했고, 그리고 강할리 수영대학교 뒤에 하암사에서 20대 때 해제하면은 도반들과 같이 산철에 몇 철을 지낸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지금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지대방 산책 11시 반에, 예전에는 부산 쪽에는 안 나왔는데 근자부터 부산에도 11시 반부터 12시까지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 있죠? 예, 어찌됐건 부산에도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삶, 나의 깨달음. 우리 원수 선생님께서 제가 봉암사도 살고 우리 선원에도 서너 번 모셨는데 며칠 전에 법문을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절에서 몇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빚 갚으러 왔죠.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절에서 제 법문 초청이 있었는데 거절하고 신세를 지니까 신세를 갚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이 동명부로는 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온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옛날 절처럼 초하루 보름법회를 하고, 웬만한 절에서는 지금 주말법회를 하잖아요. 일요법회를 하고, 저희 절에도 일요법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요법회가 있고, 저희 절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화요일날 소참법회가 있고, 그리고 수요일날 방송국 법회가 있어서 일주일에만 한 3번 이상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굉장히 이 시간이면 벌써 12시가 가까운데도 고향으로 안 가고 이렇게 법문을 듣는다는 게 신심이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보름날 법회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 또 제가 살아온 얘기를 진실하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입니다. 그러니까 제 고향의 편은 그 유명한 선우사 도소람이 있고 참당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6년 동안 봄, 가을로 계속 선우사에 석상암, 참당암, 도소람, 큰절 이렇게 숲을 다졌고, 저희 부모님들도 이 참당암에 불공으로 다닙니다. 그랬는데 저는 정읍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위에 형님이 있는데 형님이 돌아가셨고, 또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맨날 울고만 다녔어요. 형님 죽어서 울고 친구 죽어서 울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하잖아. 근데 저는 그 선우사 암자인 석산암에 들어갔어요. 석산암에 들어가니까 노스님께서 구산스님 얘기, 소홍스님 얘기, 또 나주 다보사의 우화 대선사 얘기를 하면서 자네를 이렇게 같이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고 출가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부모 미생견 본래명록 이목구 하도를 주더라고. 그래서 노스님하고 아침에
참선도 하고 그 다음에 초발신 착용문도 배우고 이게 절생활이 불편하지 않고 아주 절생활이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돼서 이렇게 하산을 하잖아. 3학년 때. 그래서 저는 서울에 모 대학교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에 안 갈 수가 없는 거라.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석산암 노스님께서 추천해 준 나주 다보사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강주 터미널에서 저의 은사 스님이 되시는 정진 스님을 뵐 거예요. 그 정진 스님은 나주 다보사 도인 우화 스님의 상자라. 그러면서 제가 학생이 21살짜리가 얼른 가서 절을 하면서 제가 자초지경 얘기를 하면서 나주 다보사로 출가를 한다니까 우화 스님한테 출가하고 싶다 하니까 우화 스님은 그때 이미 1년 전에 돌아가시고 2년 전에 그러면서 지금 가도 우화 스님을 뵐 수 없으니까 내가 추천하는 절에 가서 있다가 나하고 범어사를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스님들이 은사 스님하고 원공 스님하고 뵀는데 너무 스님들이 인상이 좋은 거야. 그리고 스님 같아. 그래서 곡성 서산사라고 곡성읍내 많은 절에서 거기서 행장생활을 하다가 은사 스님이 한 달 지나니까 오셨더라고. 그래서 울진군 평해면 수진사에 가서 사형되는 스님하고 6개월, 7개월 행자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범어사 가서 행자교육 이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어사 대웅전 앞에 가면 청풍로가 있어, 청풍로. 여기서 1979년도 7월 15일 날 덕명스님을 개사로 삼위계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은사스님의 본사인 나주 다보사에 지내고 있는데 거기는 우화스님이 도인인가 그래서 많은 선객들이 이렇게 지나가. 특히 정명스님, 무여스님, 회국스님, 현산스님, 당대 최고 선식이 들어가면서 선방에 가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선방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쪽에 원래 묘가람사에 향곡스님 일주기 추모제가 있어서 나주 다보사에 스님을 따라서 중된 지 1년 만에 묘가람사, 원래 아시죠? 묘가람사? 그걸로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법문을 하는데 그때 법문 법사가 불국사 초실 스님인 월산 스님이요. 그리고 진제 스님이 40대 초반이라 40대 중반이라. 그래갖고 월산 스님이 이렇게 법상에 딱 올라가서 주장자를 탁 치면서 향곡스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의 대중을 일러보라 하는 거예요. 그때 40대 중반에 진제스님이 제가 한 말씀 읽겠습니다 하고 나와. 그래서 삼배를 딱 하자마자 출래가 초자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봄이 오니까 풀이 스스로 푸르다. 이런 것을 선방에 가면 이법계, 사법계, 이사모의법계, 사사모의법계 이 법을
치는 법을 하암교에서 배워. 그런데 그러니까 월산 스님이 주장자를 탁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야. 그래서 그날 나주 다보사로 와서 얼명하면 그 당시에 누가 살았냐면 1호 스님의 은사 월인 스님이 계셨어. 그래서 올라가니까 하암사 현산 스님, 수도암 선언장 하던 원인 스님, 종표 스님, 많은 스님들이 장작을 펴고 있더라고. 그래서 20대 초반의 스님이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쉽질 않아. 다리도 아프고 14시간을 하고 부산이나 진주에서 대중공양을 오면은 변산까지 시계를 지고 1시간 반을 나가서 대중공양을 올리고 장작을 패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14시간 정지하니까 이거 쉽질 않아. 제 고향이 고창이고 변산반도는 부안이잖아요. 부안이. 그러니까 월명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고창 앞바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어. 정말 도망가고 싶어. 그래도 좋은 스님들이 공부 지어가는 거, 또 하도 들은 법 이런 것을 잘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 철을 하고 저기 망월사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는 북방 제일 망월사, 남방 제일 칠불사가 있어. 북방 제일에는 능엄스님이 주지라고, 남방 제일 칠불사에는 통강스님이 주지라는데 이 스님들이 원력보살이라 대중을 잘 모시고 그 망월사에는 욕쟁이 스님, 춘성 스님이 살다가 성남 봉국사에 와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춘성 스님이 살 때 말이 좀 빗나가지만 성철 스님이 망월사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미 성철 스님은 그 당시에 7년 장자불화를 한다고 소문. 장자불화가 뭐냐? 저정내 앉아서 허리를 땅에 안 대고 공부하는 거라. 그래서 진짜로 성철이가 장자불화를 하는가 하는가 문구용으로 내다보니까 3번을 보니까 진짜로 장자불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춘성 스님하고 성철 스님 나이는 21살 차이가 나. 그래서 춘성 스님이 분심을 내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그래. 그 능엄 스님이 주제는 망월사에 올라가고 그 당시에 망월사역에서 걸어서 망월사역에 있습니다. 망월사역에서 걸어서 도봉산 망월사 선언에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딱 올라가니까 40 간 넘은 축소사 무여스님이 계시는 거야. 무여스님이. 무여스님이 출가한 지 딱 10년뿐이 아니야. 그분은 30에 출가했잖아. 경북대학교 나와가지고 경찰 하다가 10년 만에 80년 30에 출가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때도 잘 살았는가 무여스님이 선원장 겸 입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여스님 하면은 조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원행일치를 해요. 무여스님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무여스님 하는 말씀이 늘 평소에도 부처는 시장 할머니가 만든다. 무슨 얘기냐면 그 스님의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스님은 부처님 같다. 그러니까 무예스님이 주장하는 것은 원행일치라. 아무리 이론을 잘 알고 8만 대장경을 거꾸로 외워도 행동하지 않는 수행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여러분들 유재두라는 복싱 선수가 있어요. 유재두.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흑백 TV를 보는데 대중들이 그 유재두 복싱을 보기 위해서 다 텔레비를 보러 간 거예요. 무효심 혼자 있다 나한테 신부를, 우리는 어리니까 신부를 시키더만. 대중 올라오라. 올라와 안 오지요. 그때만 해도 스님들이 얼마나 다 주먹잡이들이 많고. 그래 무효심이 탁 내려오다 하는 얘기가, 공부 안 하려면은 텔레비도 보지 마야지. 뚜껑비통을 탁 내려보라. 그래도 무효심이 법력이 있어가지고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재밌는 여담은 또 하나 이제, 그때는 스님들이 고기 먹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게 망울사 같은 데도 대중 공양이 오면은 지게가 한 20개, 30개가 있어. 그래서 물건이 오면은 저 밑으로 가서 이제 물건이 오는데, 거기는 그때만 해도 전두환씨 초기 때문에 망울사 주지가 깜빵을 많이 가. 왜 그러냐면 나무 비어가지고. 그래서 스님이 망울사 주지가 쉽지 않아. 근데 서울의 보살님들이 스님들 고생한다고 홍릉 갈비집에 스님들 모신 거예요. 그게 저희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나이 먹은 스님이 없었어. 보통 많다게야 32쪽 그쪽이야. 그래서 이제 고향산전 떠나서 갈비집에 딱 갔는데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무효심이 큰 스님이니까 누가 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기 잡수라도 않고. 그러니까 무효심이 속으로 그랬겠죠. 저놈들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성질이 딱 나니까 나도 한 잔 주시오. 그래서 대중들이 얼마나 웃었는가 몰라요. 도인도, 그렇게 무효심 같은 도인도 대중이 애매너니까 화가 나더라고. 나도 한 잔 주시오. 예, 그래서 이제 무효스님을 모셨고, 그래가지고 강주 사태가 난 거예요. 강주 사태가 나가지고 나주 다보사에서 초파회를 보고 걸어서 장성까지. 전남 장성 알죠? 장성 가가지고 대전까지 가가서 대전으로 해서 점천을, 봉암사를 가려면은 점천을 거쳐야 해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열차가 점천에서 가안까지 가는 열차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스님들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20대면 점천여고, 문경여고생들이 얼마나 스님들 좋아했겠어요. 봉암사 가서 속퇴 스님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탁 타고 가니까 그때 주지가 도범스님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문수사 주지를 하는 스님이라. 그 스님이 주지를 했고, 그때만 해도 81년도니까 문경 봉암사는 82년도에 문을 막았어요. 근데 81년도니까 옛날에 봉암사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봉암사는 도인이 되지 않으면 도덕이 된다. 희양산 정상이 998m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손을 쫙 들면 1000m가 됩니다. 그만큼 그래 올라가니까 마침 100일 용맹경이 한다고 그래. 그때만 해도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고 아주 가라는 자리라. 그래서 거기서 서암스님이 직접 서암스님 조실인데 죽비를 맞으면서 서암스님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해제날 서암스님이 이런 법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1981년도 하한거 때의 해제날 100일 그래서 28명이 들어가가지고 해양한 사람은 14명입니다. 서암스님 법문입니다. 서암스님을 다른 말로 홍건스님이다. 이 서암스님 같은 경우는 일본 유학을 가가지고 폐병이 걸려서 와가지고 칠불에서 깨달음 얻었는데 이 스님이 탁발을 나가면은 거지들이 따를 정도로 그렇게 법력이 있어.
이 스님 법문이 이런 얘기해서 많이 아는 것은 귀한 것 아니나 귀한 것이나 많이 아는 것은 귀한 것이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다 떨어버리는 것이다. 많이 갖는 것은 부한 것이나 그보다 더 부한 것은 하나도 갖지 않는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용기 있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용기는 남에게 져주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져주는 것 같이 큰 용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좋고 하면 할수록 상대가 있게 돼요. 주먹 쓰는 사람들도 내가 다 평정했다는데 또 강자가 오잖아요. 돈 많다고 했는데 또 돈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그래서 남을 이기는 것은 용기 있는 것이나 그보다 더 큰 용기는 남에게 져주는 거라. 참으로 내 생각이 비었고 내려앉을 때 진정한 용기가 되는 것이죠. 이기려고 하면 적이 많이 생겨. 그래서 져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100일 용명정지를 하는데 28이 해가지고 14명이 해야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해인사를 갑니다. 제가 해인사를 갈 때가 1981년도 겨울입니다. 성철 스님이 81년도 겨울에 종정이 됩니다. 야, 해인사 가보니까 대단합니다. 해인사는 그 전에 강원이 있고 유론이 있고 또 선열당, 태설당, 조사전이 있는데 방장에 성철 스님, 태설당은 가행 정기는 것이고 선열당은 보통 정기는, 조사전은 누가 살았냐면 범어사 조치를 했던 지호스님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원에도 한 200명이 있고, 그리고 해인사는 성철 스님의 가풍이 살아있는 곳이라. 성철 스님이 파괴사 성전하면서 10년 동구불출, 10년 동안 나오지 않고 그리고 장자불화를 7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1966년에 김용사 법회가 있습니다. 김용사, 해인사 오기 전에 김용사 법회를 했는데 그때 홍라이 보살님께서도 그 법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1967년에 해인사 방장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의 사상은 수자 5개. 공부하는 사람은 잠만 일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책 보지 말라.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공부의 3단계, 공부의 3분단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산청의 대원사에서 이미 속인으로서 동정인려가 된 거예요. 동정인려가 뭐냐면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동정인려, 몽중인려, 오매인려가 뭐냐면 동정인려는 앉아있을 때나 돌아다닐 때나 하두가 되는 것을 동정인려하고, 몽중인려는 꿈속에서 하두가 되는 것을 몽중인려하고, 오매인려는 뭐냐? 오매인려는 잠이 깊이 들었을 때 하두가 되는 거다. 내가 성철 스님을 4년 모셨는데 성철 스님이 이렇게 법상에 있으면은 많은 수자들이 와서 법을 물어. 그러면 성철 스님은 딱 올라오면 저놈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인가 받은 스님은 없다. 이 공부의 3분단으로 점검을 했어. 이 우리 언순 스님이 철 스님 상자잖아요. 성철 스님이 대단했습니다. 그래 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눈 푸른 납자다. 들어봤습니까? 눈 푸른 납자? 정말 공부를 엊그제 우리가 대승사 대중공양을 갔는데 대승사에서 17년
살고 계시는 철한 스님이 계시는데 우리 신도들이 그래. 저 스님은 정말 눈푸른 납자다. 성철 스님이 우리가 처음에 81년도 봤을 때는 완전히 눈푸른 납자예요. 그리고 저기 봉정암에 가면은 정묵스님이라고 극락암에 계시는 이 스님도 눈푸른 납자다. 그러니까 눈이 파랗게 변해요. 그래서 개울을 잘 치고 참선을 잘하고 공부를 해서 보면은 눈빛이 눈푸른 납자라. 그래서 성철 스님한테 깨달음에 가는 길을 배웠어요. 거기는 성철 스님 회상에는 지호 스님, 해암 스님, 일타 스님, 법전 스님, 정명 스님, 무여 스님, 원용 스님, 한국의 기라성 같은 사람이 성철 스님한테 공부를 배우기 위해서 몰렸은 거예요. 그래서 통도사 살아도 오라 스님이 그래. 늘 비교를 해. 해인사는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통도사는 이러냐면 그것은 통도사법, 해인사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수행의 표상이 해인사 성철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지리산에 들어갑니다. 지리산에 가서 쌍계사 3년, 칠불 3년, 천은사, 하함사, 그 다음에 운문암, 전라도 쪽에서 10년을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지범수자는 칠불에 살면서 사람이 됐다고. 제가 젊었을 때 좀 거칠은 능합이에요. 칠불에는 지금 송강사 방장을 하던 현묵 스님이 11년을 동급을 치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무거를 했는데 그 스님 사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3년, 4년 살면서 일종실 하고 매일 천배, 나만 하는 것이 아니야. 매일 천배를 하니까 생각이 좀 쉬어져. 그리고 사람이 아주 차분해져. 그래서 칠불, 또 태안사는 당대 최고의 선사였던 청하스님 사는 거예요. 청하스님 살 때는 태안사는 그 시골에, 그 곡성 시골에 법회를 하면은 한 달에 2번 하는데 1000명씩 모여. 그래서 청하스님 회상에서 청하스님께서 곡성 남원 구례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식당을 미겨 살리는 거예요. 그분이 부산 KBS에서 법문할 때는 5,000명이 와서 5,000명. 그 정도로 법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칠불 쌍계사를 사는데 저기 충청도 동학사후에 계룡산에 대장 무문관이 오픈한다고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가고 싶은 거야. 칠불에 문수전에서 만배를 하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다시는 어머니를 못 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고향 고창에 애딴 집에 사는 어머니한테 밖에서 내가 고창 선우사 살 때 어머니가 한 번 왔더라고. 내 책에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이왕에 출가했으니까 서산 스님 같은 도인이 되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돈 3만을 주고 가는데 부엉새도 울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서산 스님 같은 큰 스님 되라겠는데 제가 10년 동안 돌을 닦아서 돌을 못 깨쳤잖아요. 그래 밖에서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인지도 모릅니다 하면서 개나리 보침 치고 갑사 주차장에서 한 4km 걸어가면은 대장무무관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썹을 딱 밀어버렸죠. 그리고 천장에다가 공부갈 생사를 해탈 못하면 죽는다고 딱 줄을 달아놓고 정말 많이 애를 썼어요. 고비도 많이 고
넘기고 응대에는 늘 진물이 나고 코피는 늘 쏟아지고 근데 공부를 못해. 그런 만배도 하고 용맹진이도 하고 정강스님 법문도 들어도 하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 큰 스님 병이 걸렸더라. 나도 빨리 도를 깨쳐가지고 일타 스님처럼 성철 스님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간 거라. 그래서 죽으라고 절하고 정말 만배 10만 배 했어요. 그리고 딱 앉으니까 어느 날 하도가 딱. 저는 이 천장에다가 목줄을 걸어놓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루는 딱 누워있는데 개미들이 문틈 사이로 뭘 나르는데 나르다 하다 결국에 석양이 나르더라고. 그러면서 저 미물인 개미도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장부가 어찌 그러냐 하면서 목줄을 풀고 절을 하면서 나를 딱 내려놓고 앉으니까 부모미생견 본래 면목이라는 하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1년 지냈는데 그러고 저는 대자한 문무관을 저기 설악산 오연심 문화에 간 거예요. 그래 낮이고 밤이고 낮에는 참선하고 밤에는 정강스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문무관 생활을 한 3년 했는데 3년 지나고 나오니까 설악산 오연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3년 여기 살았으니까 밥값을 내라고 밥값을 내라고 대중들 영진심으로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오연스님 활소리에 대천봉 춤을 추고 노래하며 삼동에도 백담골에 복사꽃이 만발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연스님이 이건 오도성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도성이 아니라 수자 노래입니다. 나를 깨쳤다고 오연스님이 인정했다면은 내가 그것을 맞아 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도성이 아니고 수자의 노래입니다. 그러고 피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은사스님이 설악산 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주지를 않으려고 요 은혜사후에 기계하면서 숨어 사는데 신도들이 두 차가 와가지고 스님들 와가지고 보문사 은사스님 보문사를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 가려고 정만스님도 나오고 그때는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딱 상도도급자에 보문사 들어가는데 제2대 보문사 출입 취임 지범이라고 프랑카드 같은 얼마나 답답하던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도 수작 고집이 있더라고. 제가 정말 수작에서 인기가 있었는가 하면 제가 주지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1년에 객스님들이 3, 400명 오는 거예요. 그리고 초파일 날은 40명 오는. 그래서 초파일 봐봤자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객비를 못 주잖아.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은 거 남은 토구를 팔아서 객비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연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2018년도에 하암사 갔어. 하암사. 나는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하니까 신도들이 결제철은 스님은 선바에 가시오. 우리들이 절을 지키려니까. 그래서 주지하는 동안 17절을 선언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통도사 보광전 살 때 선언일기가 나고 선언일기가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운문사 같은 데는 교과과정으로 가르칩니다. 선언일기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그 인연 때문에 제가 방송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암사 가서 내가 보문사에다 선박을 한다 하니까 내 도반 영진스님이나 오람스님이나 모든 스님들이 그래. 이 꼴짜기에 해서 누가 오겠냐고. 통도사나 좋은 절에도 스님들이 잘 안 오는데 근데 나는 대중시문을 잘하고
신신과 원력이 있으면 분명히 신도나 스님들이 올 것 같아. 돈도 없는 거에 선빵 진다고 그 사람들이 나 고생한다고. 영국에 있는 지수 스님 같은 거 스님 선빵 지다 스님 죽습니다. 그 IMF 터졌잖아. 근데 코로나 터졌잖아. 그래 제가 함사 가서, 함사는 선등선언입니다. 선등선언. 그래서 하루 일종씩 하면서 각항전에서 1000배씩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일종씩을 1000배 하는데. 해양날 1000배 하다가 지쳐가고 쓰러져 잠을 잤는데 잠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 지범수야 선빵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딱 깨보니까 어디서 들려.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천일기도를 붙여가지고, 근데 내가 참 대중공양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어요. 대중공양 스님들한테 갔다 오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겨. 그래서 정말 많이 다녔는데 스님들이 수불스님을 비롯해서 세민스님, 무여스님, 해국스님 할 것 없이 147명이 돈을 15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하니까 시범스님이 선빵 진다고 하니까 다른 정치자, BBS 라디오 정치자들이, 그래서 코로나 아중에 선빵을 보문선언을 친 거예요. 그런데 보문선언을 딱 짓고 방부를 이렇게 받습니다 하니까 보통 우리 8명인데 나가는 사람이 2명이나 1명 나가거든. 원서가, 입학 원서가 40명도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서울의 보문선언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신도들도 참선으로 많이 안 왔습니다. 올해는 103명이 정기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신과 원력이 있는 곳에는 꽃이 핍니다. 단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암경에도 그러잖아요. 하암경 약창계도 그렇고 하암경 법성계도 그렇잖아요. 초발심시 변정. 발심을 했을 때, 발심을 참으로 했을 때 그 발심이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법신이 있잖아. 늘 열애가 출현하고 있잖아. 108번을 해도 지금 내 안에 열애가 출현한다 하는 사람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차이가 틀립니다. 부처님을 100% 믿고 내 안에는 법신을 100% 믿는 사람한테는 늘 열애가 출현해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법신을 믿었기 때문에 단돈 1억 가지고 그 많은 시주를 받을 수가 있었다.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절도 짓고 경전도 열심히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의 법신을 드러내야 한다. 총문장이 선명상이라고 가끔 법문에 엉터리. 방송에서나 법회 때 정면으로 까버린 사람 나쁜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우리 한국 불교에는 정말로 가나선이라는 최상승법이 있는 거예요. 최상승법이. 그래서 그 가나선을 통해서, 하두를 통해서 많은 도인들이 출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애정 때나
해방 이후에도 정말로 많은 도인들이 출연했는데 요 근자에 와서 가나선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100개, 200개, 300개 선방을 만들어 놓고 도인 하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불교에 예를 들어서 문강 스님을 통해서 우리가 포교를 많이 했잖아요. 포교를 많이 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신도들이 모였잖아요. 우리 절에서도 2년간 문강 스님이 법문했잖아요. 근데 문강 스님이 대중 앞에 그랬잖아요. 나는 3년 동안 선방에 가겠다. 대중한테 여러 번 그 부산의 홍법사 같은데 불교 방송을 통해서 간다고 했는데 결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참선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강 스님이 선방 간다 온다는 소리를 않고 안 갔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간다는 상을 냈잖아요. 간다는 상을. 그러기 때문에 대중한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얼굴을 못 들겠잖아요. 그래서 금강에서도 그렇잖아. 일체재상 청명재벌 모든 상이 떠난 것을 부처님이다 이름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은 가나선 때문에 여기로 왔습니다. 정강스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마르쿠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9980이라. 향곡스님의 진제스님 은사가 향곡스님이다. 향곡스님 은사가 원봉스님이잖아요. 돌아가실 때 한마디 하라니까 말이고 달았고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2법계니 4법계니 9980이니 이런 것은 함경에서 4법계라는 게 있어. 공을 얘기할 때는 2법계다 하고 색을 얘기할 때는 4법계다 하고 이사가 걸림없는 것을 이사무예법계라고 사사가 걸림없는 것을 사사무예법계라고 하잖아. 근데 손흥민이가 LAFC에서 공차는 것이 스마트폰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이가 공차는 게 이게 사사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스님 같은 경우도 동서양의 모든 철학을 봐도 이 사사무예법계는 없다는 거예요. 사사무예법계를 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무예법계 가지고도 우리의 법신을 못 드러내. 그래서 이 하두 참선이야말로 하두 참선.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은 동정일려, 몽중일려, 오묘일려에서도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묘일려에 가서도 전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대사각갈이 돼야만이 구경을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필경에는 하두를 타파해야만이 생사를 해탈할 수가 있다. 하두를 드는 법이 보면 예를 들면 이목고 하두를 든단 말이에요. 이목고 하두도 여러 가지 드는 방법이 있어.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부처도 아니요 마음도 아니요 물건도 아닌 이것이 이목고, 해암 스님 같은 경우는 간선보살을 부르는 이것이 이목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이목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두는 언구를 의심하는 것이지 뜻을 헤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목고다 하면 이목고,
이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목구와 뭔고 이렇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목구의 이의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하니까 다 나가네,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으로 서암 스님께서 법문은 조주 스님이 해전난 어떤 스님이 와서 스님 해제가 돼서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처 있는 곳에 머무르지 말고 부처 없는 곳에는 멀리 달아나서 삼천리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거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조심하라 그래. 이게 조주 스님이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이것을 버들꽃을 따는구나를 적양하라고 그래. 적양. 그래서 이 하두는 어쩌서 조주 스님이 버들꽃을 따라겠는가? 이걸 줄이면 어쩌서 적양하라 했는가? 요 적양하 하두를 타파하면은 불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적양하 하두를 답을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어쩌서 적양을 하겠을까? 어쩌서 조주스님께서 적양을 하겠을까? 어쩌서 물하겠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금정산이 높다 해도 하늘 밑에 서 있고 해운대 앞바다가 깊다 해도 모래위를 지나가는구나. 집어마 집어마 하는 놈이 먹고 끝 마치겠습니다.